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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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완전하신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완전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셔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 온전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얘기하신 그 풍성한 복음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의 이름 예수 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린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게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요, 뭐 이것만 잘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자기계발서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야기죠. 당신 하루에 이 3가지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짤도 많이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나오고 뭐 이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사람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은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를 제대로 이기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기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이기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거의 매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이기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뭔가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중해서 앞으로의 삶을 계속 비참하다고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서 자유하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과거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이기고 현재와 미래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아무 책임이 없고 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딘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는 책임이 없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그리고 실라 디모데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오는 건지 바울은 왜 동역자가 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요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죠. 빌립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 돌아서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마지막에는 아테네까지 이동을 했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상황인데요.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겠죠. 또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는요 상업의 발달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번성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도 많다 보니까 이방 종교, 우상, 기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세워졌죠. 돈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우상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음란함입니다. 음란. 자,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어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프로디테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비너스.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비너스라고 불리는 여신을 정말로 크게 섬기는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신이 아니죠. 우상입니다. 거짓 신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비너스면 되게 아름다운 형상, 동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신이에요, 신. 거짓 신, 우상이에요. 자,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는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근데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유명했냐면요, 음란함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너스 되게 뭔가 이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비너스의 대표적인 게 음란함이었어요. 자,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몇천 명이 되는 그런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요, 합법적 매춘이었습니다. 합법적 매춘.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매춘을 심각하게 했냐면 고린도 자체가 이들로 인해서 음란한 도시로 변질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여신을 숭배함이 가득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저 사람 매춘부 아니야? 매춘하는 사람 아니야? 고린도 사람 아니야? 하면 매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은 매춘하는 사람. 이 정도로 아프로디테를 숭배를 너무 많이 했고 그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그냥 음란함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음란한 도시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왔습니다. 홀로 왔어요. 왜 홀로 왔냐면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러자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아테네로 이동을 했고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정착하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고린도의 특성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정결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고린도에서 생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정말 기뻤겠죠. 정말 기뻤겠죠. 그동안 혼자서 그 논쟁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냥 재미로 복음을 들어요. 야, 너 한번 재밌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가치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좀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정말 지쳐서 정말로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긴 했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피를 흘리면서 함께한 어떤 전우 같은 그런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을 만나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생업을 그냥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실라 디모데가 재정을 갖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복음에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을 보니 힘이 나서 정말 배가 부르는 마음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재정적인 도움이 컸을 가능성이 좀 컸겠죠. 실라 디모데의 도움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들 책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 만큼 했으니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판은 당신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먼저 전한 거예요. 어딜 가든 유대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박해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의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요 정말 과정까지 순종하는 참 고든 사람이었어요. 결과뿐만이 아니라 결과만 딱 알면 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답만 얘기하고 결과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과정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참 융통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주의 길을 곧게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융통성이 있다 이 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참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정까지 주의 길을 곧게 갑시다. 자,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회당장 그리스보와 함께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주로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더욱더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점점 미쳐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나 자신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좀 난해 구절이다. 이거 갑자기 하는 거는 뭔가 중간에 생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정확히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은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불안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그리고 고린도 성에 내 백성 구원받을 자가 많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불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바울의 과거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했어요. 돌로 맞았어요. 감옥에 gat히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을 맞았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가울을 두고 떠나간 적도 있었어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계속 방해해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한두 번 맞는 거지 계속 맞으면 이게 맞는 거 트라우마 생기지 않겠어요? 계속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공격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오죽하면 바울이 나중에는 혼자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무도 없이. 근데 아테네로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갔는데 결과도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말장난만 해요. 그냥 복음을 듣는 척만 하면서 그냥 장난만 치는 거, 딴지만 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그냥 계속 딴지만 걸어요. 이거면 어떻겠니? 저러면 어떻겠니?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저럴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복음 들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딴지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스스로 기쁨이 아닌 그냥 스스로 떠난 곳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테네가 사역에 거의 정말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회의감 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지쳤던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라는 동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숭배의 성지예요. 엄청난 성지. 우상숭배 웬만큼 하는, 방금 아테네에서도 왔거든요. 여기는요 어떤 철학 쪽이 아니라 음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음란한 행동을 해요. 그래도 사명을 전해보려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열심히, 힘들지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생업을 합니다. 또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또 복음을 전해요.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힘을 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해요. 또 계속 반대만 해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상처 안 받겠습니까? 계속 거부해요. 같은 말을 계속해도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고 눈앞에서 계속 비판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바울도 상처 받아요. 사람이니까요. 트라우마 생겨요. 바울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바울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너무나도 많죠. 우리도 상처 받고요, 실패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찾아옵니다. 두려움, 괴로움, 분노, 허무함, 억울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약간의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과거 받았던 상처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 받았던 상처로 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린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요, 사실 큰 상처라는 뜻인 어떤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상처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는 고통과 두려움, 상처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뭔가 발동이 돼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면 아무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생겨도 무조건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을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차를 탈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과거에 사로잡힌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없어요. 누구나 아픔은 겪어요. 심지어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도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진짜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네, 커피와 말을 섞인 라떼는 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신이 했던 어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주위 사람까지 다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진짜 도움이 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할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랬던 사람이야. 나 무시해? 과거의 영광까지도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과거의 아픔, 상처를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못 이기죠.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상처 주면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줘요. 모든 관계를 스스로 단절합니다. 자, 차 사고로 평생을 차를 못 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차를 안전하게 더욱더 운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과거를 어떻게 이겨낸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바울에게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돌로 맞던 감옥에 갇히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다녔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이겨냈을까요? 또 돌팔매질을 또 당했는데 그 자리를 또 어떻게 갔을까요? 진짜 짱돌로 한번 예전에 눈싸움 할 때 잘못해서 돌 들어간 걸로 한번 맞아본 적 있고 진짜 아파요. 돌 맞으면 그걸 계속 누군가 던지고 맞는다고 해보세요. 그런 걸 계속 바울은 당합니다. 감옥에 수없이 들어가요. 매질 당해요. 그런데도 또 해요. 누가 손만 대도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뒤에서 바울 이렇게만 불러도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과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이 과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과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방법, 그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현재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현재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과거가 찾아오잖아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과거 상황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옛날의 나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이래요. 이래 상처 받았어요. 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우리를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해요. 위로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괜찮아.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바울아, 너 하던 일에 집중해. 고통과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 저 사람이 너를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받은 사명에 집중해. 네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 너 복음 전해야 돼.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상처는요, 위로로 커버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조금 넘어졌어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아? 넘어졌어? 괜찮요? 괜찮습니까? 아유, 아프시겠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지금 뭐 밴드 하나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위로로 끝나요. 근데 큰 상처는요,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이 트라우마로 다가오잖아요. 위로를 100번 해줘도요, 위로가 안 돼요. 너무 큰 상처는 위로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 비꼬는 것처럼 생각도 돼요. 근데 우리의 어떤 과거나 어떤 과거가 현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정도면 매우 큰 상처, 트라우마겠죠? 이때는요,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파악,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신부터 차리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 너 지금 사명에 집중해. 너 지금 뭐 하는 거? 어디에 보는 거야 지금? 어디를 봐? 어디 봐? 지금 왜 어디를 봐? 네 두려움을 왜 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생각해? 그만 생각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명에 집중해야 다음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잃었어요.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고개 기도부터 확장하고요, 막 어깨를 막 두들겨요. 뼈 들어진지 아니면 인공호흡 하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 사명에 집중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도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 그거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딱 찾아오면 그때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회복이 돼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갑자기 조금씩 나아져요. 찬양을 듣게 되면 좀 나아져요. 이게요,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찬양이 안 떨어지고 찬양을 안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찬양이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상처나 허무함이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이 불편하고 찬양이 안 불러지고 찬양이 안 들리면 그때 정말 우리에게 큰 두려움, 허무함, 여러 가지 공포, 이 스트레스들이 심하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우리 찬양 듣기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점점 상처나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상처,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 나에게 지금 몰려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찬양을 하면 나에게 온 스트레스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두려움을 멀리 내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점점. 자,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방음 때문에 다 커튼도 닫히고 문도 다 닫고 하지만 저희가 왼쪽에 산이 보이거든요. 뭐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산이 보입니다. 자, 산에 나무 잎사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큰 산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나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상처?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요,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바울의 뭐 복음 전할 때 그 대단함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한번 맞아보세요. 복음 전하고 싶으실까요? 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반기를 조금만 들어도 기분 나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막 복음 전하고 있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그거 아니다 하면서 비꼬고 막 그런 사람 있다 하면은 제가 설교가 하는데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설교 집중 안 돼요. 비꼬고 있고 장난이나 치고 있고 그러면 설교 집중 안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설교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돌 던집니다. 그냥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짱돌을 던지는데요. 사람 맞다 죽겠다 할 정도로 던지고요. 매질당합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육신의 상처만 받았겠습니까? 아니, 더해요. 바울은요, 혼자서 아테네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어요. 동역자 없이 외롭게 쓸쓸히.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분명히 본인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치유하신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스트레스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이겨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선포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도 과거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합시다.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과거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함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에게 찾아온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그 트라우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곡금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이기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